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승리하는 것, 세상을 승리케 하는 것,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믿음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요. 내 생각과 틀리고 세상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데 내가 과연 이 세상에 뒤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삶 속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주인이 바뀐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세상과 반대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타협하고 컴프마이즈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서바이브 될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말씀할 때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아보면 환경이나 처지를 바라볼 때에 믿음하고 상반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믿음적으로 사업한다면 내가 돈도 못 벌 것 같고 가게도 운영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의 법칙대로 살게 된다면 사람관계도 깨어질 수도 있고 상사에게 잘못 보일 수도 있고 회사의 어떤 경영 원리에도 벗어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아무 힘도 없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의 맨주먹으로 33개나 되는 이 가나안 7 족속들의 성을 깨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죄와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얼마든지 세상의 사람이 보더라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과 틀리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라. 명령인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끝내는 형통할 것이라,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사후의 세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환경을 통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불신앙을 이겨서 신앙으로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사람은 어떤 집안, 좋은 집안에 공부를 많이 하고 기라슨 같은 이러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몸종으로 있던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리더로 세운 사람이 정치적인 인물도 아닌 것이고 군사적인 인물도 아닌 것이고 신앙적인 인물로 세웠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그 산 중턱에서 모세를 40일 동안 같이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돌비를 십계명을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광란에 있을 때에 그 돌비를 던지게 될 때 거기 땅이 꺼지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실질적으로 봤던 그러한 사람, 모세 했던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같이 보았던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으로 세웠던 이러한 사람은 모세를 통해 훈련받았던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던 그러한 사람. 여호수아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똑똑한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훈련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에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임무는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 입구까지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자를 영도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시작됐던 것이에요.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순종해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준 선생인 것이요, 그리고 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적으로 본 자는 모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아무 능력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준 게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능력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 것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만 했더니만 실제로 차지를 했는 것은 모세는 차지하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차지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는 것 같이 일어나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갈 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무려 33개의 도시 국가가 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도전할 때에 우리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첫째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와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사실 이것은 너무 쉬우게 보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미친 짓이고 정신 나간 사람인 것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땅을 밟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땅을 밟는다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정신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없는 일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결코 미리 겁을 먹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으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의 할 일은 뭐냐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환경과 처지를 보면 절망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 속에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태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으로 살아라. 입술의 고백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삶의 태도잖아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렸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바라볼 때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민부터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어느 유명한 상담자가 있는데 이 상담자에 찾아가서 어떤 사람이 조언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를 만났을 때 상담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축하받을 일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니 축하할 수밖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인생에 엄청나고 멋진 일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 가지 생각해요. 위기는 기회라 그랬잖아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 반드시 우리가 이때까지 겪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는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우리 12정탐꾼에 대한 그러한 것이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정탐꾼은 어떻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밥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밥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눈으로만 봤던 환난만 보고 나서 자기들이 그들에게 밥이라 했던 자들은 환난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환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삶 속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물론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랬습니다. 100가지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하인드의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이 우리 생각과 틀리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듯이 지구는 평평하게 보이지만 둥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구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전하는 속도가 1,000km 이상 된다 그러죠. 하루에 자전하는 속도가 전부 비행기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빨리 자전하고 있어요. 하루에. 그리고 자전이 문제가 아니라 태양을 도는 공전하는 속도는 시간당 66,000km, 66,000마일이라 그래요. 상상해 보였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돌아가는 지구의 속도가 그 정도로 빠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데 전혀 못 느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구는 지금 돌고 있고 그리고 공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게 꼭 맞다고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실상은 죽으면 영원히 떠나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는 것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 이것이 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실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30대 중반에 얌전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도 보통 이상이었었고 머리도 나쁘지 않았는데 흠을 잡을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마다 실패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잠재되어 있던 힘을 발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대기업에 촉망받는 중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이 묻습니다. 자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에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음의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최악을 기대하면 최악의 상태를 얻고 최선을 기도하면 최선의 상태를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던 성경 한 구절을 실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모태신앙부터 태어나서 수도 없이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날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몇 번을 강조했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사고방식이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부정적으로 최악의 상태를 먼저 말했는데
지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실까 긍정적으로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님, 저희들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하실 것인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긍정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치료끝이 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셔야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을 거기에 감미해서 이거는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뒤로 물러가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죽을 때까지 체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것이 땅의 지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그 땅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땅입니다. 훨씬 더 큰 땅인 것이에요. 실제로 이 땅은 다윗 왕국에 이르렀어야지 비로소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일찍 차지하지 못한 것인가요? 믿음의 그릇이 적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에 내 시대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깨닫게 되시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내 자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몇백 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깨달을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이 양은 엄청스러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이러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롯과 함께 있다가 종들이 계속적으로 싸우고 아주 좁은 땅에만 계속 부딪히고 있다가 헤어지고 난 뒤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은 뻔한 것이요, 공부해서 좋은 학위 받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 사고 출세하는 것이요. 그러나 죽음 앞에 가면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이 한 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걸은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을 아주 크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끝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경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 하는데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믿음의 복된 가문들, 자나탄 에조저 목사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다 일으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바라봐야 돼요. 정말 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라보는 것,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꿈을 꿀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했어요.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성도님,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꿈을 계속 꾸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임할 것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히브리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될 때 실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내 능력과 내 처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꿈을 가질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시리라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돼서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텐트에서 불러내서 바깥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할 것 같아요.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좌절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 새롭게 우리가 꿈을 꾸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그냥 보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미국 갔든 아니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미국 왔든 아니면 어떤 경우 형제 자매 때문에 왔든 자식 때문에 왔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왔든 간에 미국은 귀의 나라잖아요. 꿈의 나라잖아요. 누구든지 펼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조건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축복은 항상 조건부 축복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는 불순종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셔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 토라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라라는 뜻이 뭐냐면 가르침이란 뜻이고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모세의 오경이 자기들에게 진리고 그리고 가르침이고 길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최고 생활 방식이 뭐냐면은 이 토라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저는 유대인들이 이 토라 공부하는 것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토라를, 모세의 오경을 언제부터 가르치냐면 6살 때부터 가르친대요. 6살 때부터 가르쳐서 10살까지 회당에서 가르친대요. 그러면서 랍비가, 선생이죠. 랍비가 가르치면서 꿀을 찍어서 아이들 입에 넣어준대요. 그 모세 오경을 읽고 외우는 동안.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이같이 달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달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울 때 마음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꿀을 자꾸 생각한대요. 달다. 성도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올 때 많잖아요. 근데 계속 그것이 나에게 달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리고 10살이 되면 모세의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을 10살 되면 다 외운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14살 되게 되면 랍비 학교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신학교죠. 유대 신학교 한 가지입니다. 거기인데 14살까지 아이들이 쭉 가르치다가 그 중에서 정말 특출하고 잘한 사람은 신학교에 들러준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이들 보고는 가업으로 다시 돌아가라 돌려보내준대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고기를 잡아야 되고, 목사하는 사람은 목사하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셀렉트 되는 14살부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랍비를 통해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운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보니까 전체 학생 중에 한 사람 빼고는 다 외웠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여긴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과연 몇 번 읽었냐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외울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같이 능력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보여잡을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사람들이 그를 떠나게 됐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하는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그 맛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우리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길을 활이 비춰주는 등불이라.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운 일이라 하더라도 불빛이 비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시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우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밝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부여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냐면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주눅이 들어있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앞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살아가는 삶 마찬가지예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갈지 누가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히 선한 뜻이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만 누가 나를 지켜주고 뭐가 있어야지 강하고 담대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사람에게도 담대하고 세상에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강해진대요. 돈이 있고 없고 배운 거 없고 그거 전혀 상관없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강해지고 어디 가더라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처지나 환경이나 이런 게 절망이 되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도 의탁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해 주시는 것이요. 지금도 하나님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그랬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합력의 선을 이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강하고 정말 담대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도 하지 않고 하라는 것도 잘 안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보면 자꾸 부끄러워 숨고 싶어. 제 자신도 목회자인데도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뭐 하고 하나님 말씀만 다 하는 것 같으면 뭔가가 내 자신이 힘이 생겨.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자꾸만 미안해요.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의 나라가 어딘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의 나라는 교회인 것이잖아요. 교회를 제껴놓고 나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몸된 교회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교회도 열심히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 성도님들 평생에 살아갈 때 교회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헐뜯고 목회자 헐뜯으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잘 보살필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잘 세우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지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교회를 잘 섬기고 의를 구하는 삶, 내가 예수 본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안 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내 삶에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저는 항상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도 큐티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생각컨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까지 하나님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합력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강할 수 있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일 모르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양보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만 그냥 정도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꾸면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신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 삶 속에 항상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